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버지 어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감사함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는 감사와 찬양만이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리며 믿음의 선포만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적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부위마다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이자오니 성령 하나님 중환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그 감액을 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갈 때까지 무엇보다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삽니다. 태어나면 부모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은혜에 대한 것을 망각하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것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표현하는 11월 한 달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한 달 되길 원하고 무엇보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고 나간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은 사람이 베푼 은혜와 더 틀립니다. 더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 기간 동안에 20일 한 달 동안에 그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풍랑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견고히 쓰며 주의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부족함 없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뭘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말하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로 나누고 있느냐,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을 통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이야기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를 선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바울에게 임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해서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은혜가 족하다, 그 상황은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찌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신학자들은 간질이라든지 아니면 안질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간질이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질은 눈이 잘 안 보여서라는 부분도 얘기하지만 간질은 순간에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간질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질하고 몸을 떤다는 것, 그 모습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선포하는데 갑자기 몸이 바들바들 떨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 미친 거 아니냐? 아니면 바울이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 아니면 더 말하기를 말합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누구에게 병이 치료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풍성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본인부터 치료받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가시가 잠깐만 나를 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복음에 대해서 저해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이것을 치워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에는 철저하게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제해달라는 요청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바울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원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러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치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에게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치료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 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풍성히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주님, 잘 알겠습니다. 가시를 제거하지 않겠다는 그 말에 바울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 가시를 제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가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요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본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얘기할 거예요. 바울이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저 사람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픽픽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그게 뇌에 문제가 생겨서 경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고비를 이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의아한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치료받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정작 바울은 결결되는 거예요. 말씀에도 재미가 없어요. 말의 발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보면 매일마다 다메섹도상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재미가 없고 바울의 글에는 필력이 있긴 한데 오히려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걸을 때도 쩔뚝쩔뚝 걸을 때가 있고 머리에는 피가 나고 얼굴은 피멍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바울은 점점 죽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역사적인 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나는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 나는 썩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내 몸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굴 봤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습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봤습니다.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약해지고 연약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의 모습 속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며 복음을 전하나?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1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고 바울이 사역하면서 얻어맞으면서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이 진전성을 믿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서가 이제 돌아가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많은 사람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울이 감옥에 가면 바울이 뭔가 잘못한 거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가 나눠져서 바울을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이 한 말이 뭐가 되느냐? 레마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당하고 고초당한 것은 그는 하늘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초가 오히려 그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었다고 말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확실한 비결은 무엇이라? 나의 삶 가운데서 누굴 나타내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주님이 여러분에서 채찍을 당하고 핍박당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넘칩니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능력이 약할수록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무엇이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 얻어맞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런 말한 것이 바로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은 원래 다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사울이 등장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숨기에 바빴습니다. 오히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울이 그 동네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어디로 숨어버리고 그가 누군가를 알까 봐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바로 다소의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누가 만났느냐? 주님이 맞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성경에서 찾아보니 그는 그냥 박해하고 잡았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뭐까지 했다고요?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노라. 사람을 뭐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되 핍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 다소에 있던 사울이 등장하면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얼마나 뛰어난지 그 사람들의 그 꼬리야 꼬리를 잡아가지고 그 모든 일가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 넣기에 심떴던 사람,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잠잠코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뭘 깨달으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그 죄악된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냐?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다윗의 사촌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주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조롱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주구봉이라도 또 들어가고 싶었던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입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의뢰하면 너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내가 나를 의지하면 너는 이방인이나 사도로 택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저지른 것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 나온 이후 돌아보면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넘어서 죽였던 사람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시켰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 지은 죄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아,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나의 은혜는 풍성하다. 그것은 너의 모든 죄악보다 더욱 크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그 고백이에요. 뭐라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이미 풍성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부분에 통해서 무엇하냐? 풍성히 주어졌다는 걸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깨달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으며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주님 앞에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5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요?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베푸셨다? 국류를 베푸셨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기서 얘기하죠. 그 사랑의 풍성함,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주님이 나의 죄를 풍성하게 용서해 주셨더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것을 내가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15절에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주님은 누굴 부르러 오셨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셨으므로 내가 주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은 내가 죽을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고백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심한 후에 바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의 그 서신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인사로 축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 부분들을 빼놓지 않고 은혜에 대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넘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뭐 어떤 풍랑과 어려운 것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강조하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이 그 복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풍성한 것이라.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의 행위랑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 가운데 임한 것임을 강조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나왔으며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어찌 풍성하지 않겠냐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다. 이 풍성한 것은 내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 풍성한 은혜는 단순히 그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집니다. 그 죄의 연약함까지도 용서하는 풍성함이라고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기 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서 남을 헐뜯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안에 있다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느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했다고 한다면, 회개한다면, 예수 안에서 무엇보다도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그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풍성히 부어주시기에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부인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뭘 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 잘못한 걸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중에 있긴 하지만은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잘못입니다 고백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냐?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데도 어떻게 하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욕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또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눈을 봤느냐, 예수님이 눈을 또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탁 돌렸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덜컥거리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갑자기 꼬끼요 하더니 닭울음 소리가 납니다. 근데 닭울음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베드로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깨닫기 시작하느냐,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걱정 가운데 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가 뭐 했더라? 통곡하여 울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하여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서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성경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에 너 왜 그랬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닭울음 소리를 듣는다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면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남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몰랐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찔리는 거예요. 찍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게 죄였네. 나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몰랐습니다. 나는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 거랑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두려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 충만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죄를 짓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에 있느냐?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간음했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왕인데. 내가 왕이니까 여자를 취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왕이니까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나 그거 어차피 내가 왕인데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우리아를 칼로 찌른 것인가? 그가 전쟁터 나가서 죽은 거지 라고 합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남에게 떠넘기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누굴 찾아왔느냐? 바로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주님 앞에 죄를 졌다는 것을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 위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구하며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사람들 내보내고 나는 뭐하느냐? 잠자기 바빴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구한다면, 너가 더 많은 부인을 구한다면, 너가 더 많은 재물을 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엎드려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시편 32편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그런데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뼈로 나를 누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절에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구했으며 정직한 영이 임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합리화했던 내 마음에 잘못된 부정한 것을 내어 쫓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여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은혜의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은 이곳에서 멈추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픔의 순간,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이요,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은혜를 깨닫게 하면 그 은혜를 통하여 풍성한 위로와 용기와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고난을 겪은 사람, 바울처럼 슬픔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그 순간부터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오히려 똑똑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 그리고 장래가 촉망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길 정도로 그는 무시당하는 사람, 조롱당하는 사람, 죄가 없음에도 얼굴하게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간원들이 그를 무참히 때려서 등줄기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흉악범 취급을 당하며 그는 깊숙한 감옥 감방 곳에 들어가 착고에 채워졌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착고에 치였고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억울한 심정에 얻어맞으면서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이 뭐 했느냐?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감옥의 그 장소, 억울하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변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며 바울과 간수 모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무엇보다도 부흥의 장소가 된 것이 바로 감옥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32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은혜가 있다는 건 뭐랍니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장 깊은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 감옥은 누가 있는 것이냐? 흉악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흉악범들이 뭘 듣느냐? 바울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듣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정말로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26절 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진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냥 넘겨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뭘 집중해서 보냐면 바울과 실라만 그 작고가 풀린 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혜 받았다는 것, 무엇보다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죄인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듣기 시작하느냐? 내 죄에 대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은혜는 뭐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포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저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어떤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주님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의아해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은혜롭게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동이 일어나더니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닙니다. 그 죄수에 묶여져 있던 착고도 풀린 겁니다. 바울만 풀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대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더니 성경 말합니다. 간수는 책임감을 갖고 무엇을 했냐? 죄수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당시 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의 핏값을 누가 져야 되느냐? 간수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생각해서 너는 목숨 걸고 이 죄인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그 피를 그 피로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의 죄수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많은 죄수가 도망갔을 때는 이것은 풀어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느냐? 간수는 당연히 죽지만은 간수만 죽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죽고 가족들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죽어서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했다고 얘기해야 가족들에게 피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그가 생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내 식구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여기서 또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뭘 깨닫나고요? 죄를 깨닫습니다. 감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거의 90%가 죄 없다고 말한답니다. 난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100%가 뭐라고 해야 되냐? 은혜 받으면 난 죄인입니다 고백한답니다.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간수가 그 있던 죄수, 그 밑에 있던 밑바닥에 있던 죄수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꾸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인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작고의 문은 열렸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 길은 바울 선생님 당신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수가 뭐 했다고요? 칼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누굴 살리기 위해서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살 건 아니라 누구도 살리라. 너의 가족도 살리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괴로운 순간이 무슨 순간이 되느냐? 은혜의 순간이 되며 그 은혜의 순간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족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올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누군가 주님을 조롱하거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변화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보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때론 아프고 고난스러운 일도 많았고 풍랑도 많이 불었으며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에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선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가운데 고통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그것이 뭐가 되게 할 것이라? 은혜가 되게 할 것이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할 것이라. 간수는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내가 때려쳤지만은 그리고 고통스럽게 괴롭혔지만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 등에 있는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들을 초대하며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통과 고난과 아픔도 그 은혜 앞에서는 뭐가 되느냐?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온 이별 그리고 갑자기 다가온 아픔 삶의 슬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 치를 때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유일하게 무엇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례 때의 장엄함 그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여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나머지 천국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전제로 드릴 날, 바로 내가 죽을 날이 심히 가까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날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날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에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멸류관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늘나라를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사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 사망의 권세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에게 이제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말로 이분을 위로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봉사하셨고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훌륭한 직책을 맡아서 훌륭한 집사로서의 직분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사님 지금 몸이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천국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노인 집사님이 손을 흔들면서 만류하면서 이렇게 손을 저은 거예요. 저으면서 그 목사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의 뿌리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이 당하는 그날 그 목사님이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은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즈베트 대통령,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즈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 돌아오는 그 상황에 항구에서 배를 타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붉은 카페트를 쫙 깔았대요. 깔고 나면서 뭐라냐, 루즈벨트가 왔다고 막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막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수치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는 누가 샀느냐?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아내도 죽었고요, 자식들도 자기 갈 길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독한,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나 홀로 힘이 없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에게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의 수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노인이에요. 쓸쓸한 노인입니다. 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도착하고 큰 군중은 루즈베트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 가편에서는 벨이 울리기 시작하고 호각 소리와 함께 화려한 환영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뒤에서 늙은 선교사가 떠벅떠벅 내려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거나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 조그만 호텔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침대 곁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불평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선교사님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고국에 돌아온 것을 환영해 주는 자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고생하셨다고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은데 아예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가 골방에 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시지 말씀하셨답니다. 선교사여, 그대는 아직 본향에 이르지 않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면 너에 대해서 천국 잔치가 예비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압니다. 그가 정말로 성경에서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그를 도와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파가 나눠져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모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반을 보면 바울이 평탄한 길을 간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등졌으며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너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누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후에 서신서가 나와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서신서가 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이 내마인 것을 알아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울을 인정해주거나 바울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가 환영받는 잔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알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다른 건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것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건 일반적인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당연한 듯이 받아지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해와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심어진 모든 것의 곡식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을 갖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늘을 살펴보고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가 하는 일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아빠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빠라고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엄마라고 당연히 안 해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연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만나 매출하게 먹을 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우리 지키시고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이걸 당연하지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매출하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마틴 헨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서 늘씬 얻어맞고 그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냥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벽에 찬 이슬과 함께 그는 정신을 차려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가룰바를 못했고 피는 흘러고 옷은 찢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목사님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완전히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가 쩔뚝쩔뚝 걸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들어와서 괜찮냐고 하면서 놀래가지고 얼싸안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면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그 가족들을 다 물리치고 꿇어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많이 얻어맞았으나 목숨을 건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은 나도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 강도같이 되었을 텐데 나는 강도가 안 되고 예수 믿는 목사가 되고 선량한 시민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강도를 만나서 눈에 보이는 돈은 다 잃었지만은 강도가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속에 예수님과 영생이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을 때 매트헬리 목사님이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날 주일 설교 제목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의 목록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 오는 날도 감사하고 그리고 비가 안 오고 햇빛 나는 날도 감사하고 바람 부는 날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미울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뭘로 다가오느냐?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니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유명한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바로 토마스 아카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반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기억한다면, 모든 것에 주어진 것이 거저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선포하고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은혜에 대한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하고 이 특별한 은혜에는 무조건 감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수제자들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하는 만큼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그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죄에서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또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를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주의 가운데도 감사하는 자는 그 저주가 복된 일이 될 것이며 죽음 가운데도 죽음과 함께 죽은 것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99.999%는 누구로 인하여 감사하느냐? 내가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오늘은 은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은혜는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한다고 한다면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며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할 것이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위로와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뭐하라고요?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라. 이번 간사 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분평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자. 이번 기간 동안엔 뭐 하느냐? 그 행위를 옳게 하라고 했습니다. 화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화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도 뭐 하길 원하느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에 통하여 무엇보다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을 봉독했냐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보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원망할 일 있고 불평할 일 있어도 누굴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본 되신 예수님을 닮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추수감사절 명절 기간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듣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찔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회개한다면 그건 더 넘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많이 발견할수록 은혜는 더 크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버지 이번 감사 명절 기간 동안에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길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길 원합니다. 죄짓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서길 원합니다. 치료받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